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힘들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대표해서 김칠규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참석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우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시고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함께하여 주시며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함께 하시며 최선을 다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면서 바이러스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얻은 모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제2계명 그 중에서도 뒷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도 3, 4대에 이르는 책임 그리고 1000대까지 이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겠다. 이 두 개를 딱 놓고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했던 3, 4대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그 아버지의 죄를 갚겠다라는 말씀은 그 조상의 죄를 가문에 대대로 책임을 묻게 하고
저주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배웠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핵가족으로 살지만 그 당시에는 3, 4대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3, 4대는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둑질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그 도둑질한 당사자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저지를 때까지 방관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공동체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하지 않는 책임을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관계의 세상, 사랑의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이웃이 굶주릴 때까지, 우리의 친척이 주변의 이웃이 굶주려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방관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 관계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 무너졌다, 무시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 그랬죠? 왜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까? 그것은 개인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일명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에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예배를 대면해서 드릴 것인가 비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공주에서 1896년 설립된 이후에 124년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일제의 교회가 폐교되고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 건물이 폐쇄되었어도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해를 드린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착한 신앙이다. 비대면 예배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다. 황당한 상황과 위기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달라.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또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태도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굉장히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글을 보고서는 어느 중년 남성과 여성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무망치로 목사님을 테러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년 여성은 이 목사님을 끌어안으면서 이 목사가 나를 성추행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갔던 중년 남성은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는,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하고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벌인 이유는 이 글이 애국 목사들을 욕보이고 선동질했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같은 하나님인가?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과 정말 같은 성경인가? 뭘 어떻게 보고 들었길래,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괴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이 따르고 행동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너 자신을 위한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마음대로, 네 욕구대로, 네 입맛에 맞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면 아주 해괴망측한 이상한 괴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자신, 내 신앙이 얼마나 해괴망측하고 기이한 신앙이 되는지,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할 때 아주 신중하고 겸손하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계명이 오늘 10계명 제3계명입니다. 마치 2계명과 3계명은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제10계명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주책이 없다. 뭔가 더 해석하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성경 본래에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망령되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 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샤브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대요. 헛되다, 거짓되다. 우리가 헛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헛것을 봤다, 헛배가 불렀다, 헛기침을 한다, 헛웃음을 짓는다. 헛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보면 뭔가 진짜인 듯하나 진짜가 아닌 이런 가짜의 의미로, 허무한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짜, 거짓이라는 의미와 상통한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왜곡되게 가짜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친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단순히 그 이름의 글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재민이를 부를 때, 재민아 하고 부를 때 그냥 단순히 글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민이라는 존재를 부른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하지만 성격은 매우 순둥순둥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 파충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자기 개인의 강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것처럼 많은 대중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그런 재민이를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 자체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거짓으로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원인은 어떤가요? 우리 원인은 볼 때 제가 본 원인은 굉장히 순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원인을 부를 때 원인은 굉장히 폭력적이야. 원인은 그 친구들을 많은데 자기 친구들을 다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원이 존재를 거짓으로 왜곡되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원희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 원희와는 다르게 원희의 이름을 부르고 원희를 팔아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헛되게, 망령되게, 거짓되게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 최대 규모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주축국이 되어서 세계의 정복을 시도하면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은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할 것 없이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1억 1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 그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주축국 중에서도 특별히 독일이 그 리더의 역할을 했는데,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 독일의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당은 독일 제국과 독일이 점령한 점령지를 다니면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치밀한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과 집시들과 동성애자들과 장애인과 정치범 등을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살의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였죠. 우리는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월한 인종들, 우월한 자기들이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데, 열등한 인종들, 열등한 인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반동을 일으킬 거다라는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서 그런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독일의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당의 군인들이 다 허리띠를 하나씩, 군인들은 허리띠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허리띠에 바크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그려져 있고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Gott mit uns. Gott mit uns.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고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자기들의 편이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마치 거룩한 전쟁인 양 포장하고 둔갑시킨 것은 이 독일의 많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전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복을 주고 용기를 북돋은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복돋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독일의 나치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강대국들이 그 자신의 나라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선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침략을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저지른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늙고 병든 자들, 술 취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분인데, 자기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학살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홀로코스트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주 쉽게 말해서 공부하지 않고 시험 성적을 잘 맞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기독교와 기독교 그 바깥을 양분화해서 선을 긋고 나누고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그 기독교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부정하고, 우리는 다 옳고 저들은 다 틀리고, 우리는 다 알고 저들은 모르고, 이렇게 흑과 백을 나누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편, 내 편이라고 하나님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독점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안에, 우리의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점수를 받고 그 결과대로 그 결과를 열매로 얻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내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점수가 잘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거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나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말씀에 따라 자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